맥추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먹겠습니다. 자, 이번 달은 절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첫째 주는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절에는 무교절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맥추절은 미리 수확되는 시기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각 가정에서 미래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맥추절은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요. 왜냐하면 이 날은 맥추절을 지키는 이 날이 6월절에 애굽을 출발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한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수여한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기 때문이에요. 자,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3개월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원문에서 개월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호데슈입니다. 달, 메다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달은 계산되는 달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나 명칭을 가진 달로서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의미냐? 이 3개월은 6월절을 시작으로 3개월의 기간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3월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수여하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완전한 결혼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광야의 기간이 허니문의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도록 하시고 그곳에서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날이 바로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이며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주셨는데 여기서의 율법은 토라입니다. 율법, 가르침, 계명, 법령이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는 야라, 가르치다, 교훈하다, 알게 하다, 윤택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율법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루신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신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언약을 하셨다면,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면, 그래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면, 신약에서는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믿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신의 산에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영원한 언약을 우리 성도들이 받은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고 원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거룩한 신부로서 계약이 되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맥추절기에 율법을 수여받아 기쁨의 날이 된 것이고,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맥추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맥추절은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히브리어로 카치르인데요. 추수, 배다, 농작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카차르, 수확하다, 추수하다, 거두어들이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맥추절은 익은 곡식을 창고에 거두어 드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밭에 뿌려진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때입니다. 자,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낫으로 익은 영혼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서 이제 구원이 준비된 자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구원을 받을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된 자들, 이런 자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창고에 곡식이 가득 채워집니다. 자, 영적으로 이 맥추절은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오순절 날에 구약에는 맥추절을 오순절과 동일하게 지킵니다. 그 맥추절이 뭐라 그랬죠? 익은 곡식을 거두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자, 이처럼 신약에 오순절 날이 있는데 그 신약의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쵸? 그리고 하늘 창고에 그 선택된 백성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단지 축제나 기념일의 개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절기들은 메시아와 구원 역사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6월절부터 맥추절까지의 기간이 50일이에요. 50일.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기 전날 밤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6월절부터 맥추절까지의 기간이 50일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날이고, 오순절은 신약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자, 우리가 6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자, 이제는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체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오순절은 헬라어로 펜테코스테입니다. 자, 성경에서 50의 숫자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50의 숫자적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는 기쁨, 구원, 안식, 성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50일째 성령 하나님이 각 성도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6월절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오순절날, 신약의 오순절날에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주로 시인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영혼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50일은 희년과 연관이 있습니다. 희년. 자, 레위기서 25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지켰습니다. 자, 이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입니다. 수양의 뿔, 나팔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야발, 인도하다, 옮기다, 이끌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희년이 되면 나팔을 불게 됩니다. 자, 이 희년은, 구약의 희년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는 날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에 나팔을 부는 것은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노예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게 됩니다. 혹시 빚이 있는 자는 빚을 탕감받게 되는 날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복음의 날이고 자유의 날이며 해방의 날이 희년입니다. 희년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날, 해방이 되는 해입니다. 무조건 빼앗겼던 기업을 되찾는 해예요. 무조건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이 되고 빚을 탕감받는 해가 희년입니다. 자, 이 희년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성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수양의 나팔을 부는 희년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희년에서 수양의 나팔을 불어 자유를 선포하고 공포했다면 신약의 시대 때는 복음의 나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죄의 종노릇 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고,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업인 천국을 빼앗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되찾게 된 날이에요. 되찾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아니라 종의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회복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희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의 해가 구약의 희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희년은 곧 복음이며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원죄에 빠져 죽었던 나를 용서해 주셔서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삭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빼앗겼던 기업인 천국을 다시 돌려주셔서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새 예루살렘인 이 천국을 향해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희년은 50년째에 한 번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해방의 절기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영적으로 해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아멘. 자, 토라,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돌판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졌다면 신약에는 내 마음판에 영원한 언약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은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내 마음판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언약이
새겨진 자들,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희년을 맞이한 자들은 더 이상 노예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더 이상 죄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망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인생에서 희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 희년이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그 구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희년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쵸? 자, 희년을 맞이하지 못하고 노예로서 살다가 일생 가운데 노예의 삶으로 살다가 노예의 삶으로 끝을 맺은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업을 빼앗기고 그 기업을 되찾지 못하고 죽은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을 맞이했다는 것, 이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케 되고 천국을 되찾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했다는 이 희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며 은혜라는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는 자들도 많기 때문이에요. 많기 때문이에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어둠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삶을 마치는 자들, 삶을 마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 후에는 영생이 있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인데 그것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해 주셨다라는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평생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평생 그렇게 어둠과 흑암과 고통과 공포와 죄와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면서 삶을 마치는 것도 비극인데 죽어서도 지옥의 불못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고 나를 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 내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 마음에 임하셔서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셔서 구원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서 그것을 이 땅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히 누리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 삶의 능력이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이고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지지해주고 온갖 풍파와 환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 지주대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계신다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희년은 죄로 인해 더럽혀지고 추해져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생들을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거행된 날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면 나는 주님을 인정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졌어요.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은 성령 충만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종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씀을 선포했고 또 성령을 통한 말씀 사역으로 성도의 첫 열매를 추수했습니다. 자, 이제 맥추절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날이에요. 첫 것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처음 수확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첫 단을 집집마다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인데요. 하나님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예수님은 모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고 또한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첫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은 거예요. 자, 여기서 자기의 뜻을 따라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블로마이입니다. 원하다, 뭐뭐 하려 하다, 뜻을 따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 좀 문법을 좀 보겠습니다. 이 자기의 뜻을 따라 라는 블로마이의 문법이 동사, 분사, 과거, 또 수동디포, 주격, 남성, 단수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의 분사는 장소와 시간과 방향과 방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자, 장소는 골고다고요. 시간은 오후 3시, 방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방법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시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고요.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건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수동디포를 사용하는데 수동디포는 수동태와 능동태가 합쳐진 문법입니다. 수동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능동태는 예수님이 친히 골고다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올라가서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법을 해석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남의 역사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골고다의 장소에서 죽으셨는데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방향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예정하신 사건이며 이 사건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을 위해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골고다에 친히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올라가 선택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선택된 백성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첫 곡식을 받으셨지만 지금은 곡식이 아니라 영혼의 첫 곡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되어 구원받은 내가 첫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예물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쭉정이는 하나님께 바칠 수 없었어요. 알곡만 드렸습니다. 쭉정이는 불로 들어갔어요. 자,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자들은 알곡,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쭉정이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들이 알곡으로 추수되어서 하나님께 지금 현재도 드려지고 있고 이제 하늘 창고에 내 영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맥추절기에는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려야 해요. 자, 민수기 28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자,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하나님께 불태워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드렸을까요? 자,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수송아지는 히브리어로 파르입니다. 어린 소, 황소라는 뜻이고 이 단어는 파라르, 산산조각으로 깨트리다, 무효를 선언하다, 헛되게 하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자, 이 수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수송아지를 2마리를 드렸다라고 했어요. 그쵸? 자, 왜 2마리냐? 성경의 숫자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2의 숫자적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증인, 연합, 분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숫자적인 의미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서 분리하여 생명과 죽음으로 분리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수송아지를 드리지 않으면 모든 번제는 무효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구약시대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어야 합니다.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아무 제물이나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제물을 드리고 또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를 말씀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제물을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신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복음이 없다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교회들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예배를 드려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순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기서 순양도 아일, 영웅, 권세라는 뜻이고 이 단어는 울, 권세 있는 자, 힘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순양도 권세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권세가 모든 죄인들을 사탄의 앞잡이에서 살리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순양은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일의 숫자적 의미는 유일신, 창조주, 근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년 된 어린 순양 또 7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수양은 첫 번째 여기서의 수양은 순양과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순양 한 마리를 드릴 때는 아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수양은 케베스입니다. 케베스.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래서 이 단어는 카바시. 짓밟다, 정복하다, 복종시키다, 강타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수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님의 철장의 권세로 사단을 발로 짓밟고 복종시켜 모든 죄들을 정복시키고 악한 권세를 물리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나를 십자가의 권세로 강제로 강탈하여서 빼앗아 죽음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옮겨주셨어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년 된 수양을 7마리 드리라고 했는데 7은 성령의 임재 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수양을 드릴 때에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오순절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의 제물을 단번에 받으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 드린다면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번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순절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이
임재가 나타났던 것처럼 지금 현재의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야 하는 제사에 반드시 수양을 드려 번제를 올려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드린 것이 소제입니다. 소제. 자, 민수기 28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아멘. 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제물마다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고운 가루는 솔레트입니다. 아주 좋은 음식, 고운 가루라는 뜻이에요. 자, 이 소제는 맷돌에 곡식을 갈아서 만든 고운 가루가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곡식의 껍질이 벗겨지고 계속해서 가루가 갈아져서 고운 가루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는 그 곡식이 빠여지고 찌어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이렇게 갈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운 가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렇게 곱게 정말 아주 고운 가루로 갈려져야 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곡식 자체로는 떡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쵸? 빠지고 부셔서서 완전히 고운 가루가 돼야 맛있는 떡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몸을 부서뜨리고 고통 가운데서 빠졌기 때문에 맛있는 복음의 떡, 생명의 떡이 만들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운 가루를 제물마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고운 가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면 나도 제물인데 이 제물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고통과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제물에 드렸습니다. 기름은 쉐멘, 기름짐이라는 뜻이고 이 단어는 샤만, 살찌다 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이 기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죠. 그래서 마시아흐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악으로 죽어서 초췌해진 영혼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고운 가루와 기름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신이 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재와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맥추절기의 절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드릴 것이 속죄를 받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려야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30절에서 31절 시작.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자, 순념소를 드려 속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절기에 나왔으면 속죄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속죄를 받는 겁니다. 제사의 목적이 뭐죠? 속죄를 받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의 목적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속죄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순념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배에 나왔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속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고 나를 더 이상 죄악의 소용돌이에 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두 팔로 나를 건져주셔서 죽음에서 떨고 두려워하는 나를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이 속죄를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는 원죄를 해결받아 구원받는 것이고, 원죄를 받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범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사함받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맥주절기에 가지고 온 순념소는 화제의 제물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물을 통해 나의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나와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고,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 것입니다. 이 순념서를 가지고 오라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맥주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절기는 기쁘고 즐거운 것이며 큰 수확이 있는 날입니다. 절기에는 사람에게 수확의 기쁨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수확의 기쁨을 드려야 합니다. 사람에게만 곡식의 수확이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께도 수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수확은 바로 전도의 수확이에요. 전도의 열매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의 수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는 첫 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또 큰 영혼의 수확이 우리 예수 생명교회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